전쟁이 발생했는데 우리 편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적군에게는 핵폭탄보다도 몇천 배 더 강력한 폭탄이 있고 실제 이 폭탄으로 그 모든 나라들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는 외모가 적국의 병사들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가 조용히 적 진지에 들어가서 그 폭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방사능이 가득한 폭탄인지라 가까이 가는 순간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역시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원합니다. 침투에 성공하고 드디어 폭탄을 찾아 바닷가 쪽으로 이동하는데 벌써부터 방사능이 전신에 퍼져 온몸의 혈관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으며 목적지인 바닷가 절벽에 도착했고 동시에 폭탄을 안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뛰어내리며 마지막 폭파 버튼을 누릅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높은 물보라가 일어났고 청년은 결국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를 감당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꼭 죽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입니다. 먼저 공의란 인간은 도저히 실행할 수도 추구할 수도 없는 완전한 공평과 정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죄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내 자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둘에게 선고를 내려야 할 판사는 나입니다. 과연 아무런 감정이나 치우침이 없이 둘 다에게 정상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남은 당연하다 못해 증오의 마음으로 기꺼이 사형을 선고하겠지만 내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기징역, 집행유예 또는 미필적 고의를 빙자한 가벼운 형벌을 줄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공의를 추구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어쩌면 영원히 공의가 무엇인지 이해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죄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하십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 민족도 똑같이 이 공의의 근거에 심판하십니다. 이때 죄인이 하나님께 받는 형벌은 어떤 것일까요? 죽음, 즉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인은 죽어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인에게는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둘째 사망,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겪게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분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죄악의 형벌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입니까? 다른 피조물이나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자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처럼 진노와 저주의 모든 형벌을 다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제12, 13문답에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형벌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치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치러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치러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빚진 것을 모두 지불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빚, 곧 우리의 죄책,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더 늘어나게 할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배우는 제40문답에서는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제40문답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값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진리에 관한 사항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이것을 먹지 않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지만 만약 어기면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약속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불의한 일이 아니요 공의로운 일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여인의 후손이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 마리아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는데 그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자기의 무의식이 죽으면 이 사탄에게 끌려가 영원히 저에게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 내가 좋은 곳에 간다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즉 죽음에 들어가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인의 후손이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애신다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역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14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값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에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죽음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중 대표적인 주장이 기절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쇼크를 받고 기절했는데 신선한 돌무덤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안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뿐 아니라 대제사장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도망갔겠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서 고기나 잡고 있었겠습니까? 죽은 것을 확인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제41문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탄이 우리로 불신하게 만들려는 십자가 죽으심의 능력, 즉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교란 작전을 정면으로 파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2문에서는 문득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안 죽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 사이에 관한 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면 우리는 그처럼 누군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 살았던 인생 중 그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 대신 죽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신자들이 얻는 죽음의 유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원래 예정된 운명인 육체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는 저주의 죽음을 맞이하는 반면 우리 신자들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죽음에 관한 두 가지 유익을 소개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죄 짓기를 그치는 거룩한 삶의 획득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남아있는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며 또 그로 인해 수많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죄 책에서 벗어나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신자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늘 죄와 싸우는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런 사실에 대해 나는 그렇게 인생을 고달프고 힘들게 살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교회만 오면 지나치게 죄인 취급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요 사탄의 속임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유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큰 죄악 가운데 자주 빠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정말 탁월한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성적인 면에서 담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에 관해서는 담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인기에 관해서는 담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물질에 담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물질에 흥분하고 또 약간의 손해가 나면 그 물질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져 수십 년, 아니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제대로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지 않는데 왜 교회만 오면 지나치게 죄인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기만의 착각이요,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취급하는 정말로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죄악이 물질에만 관련되어 있을까요? 날마다 솟구치는 그리고 요동하는 성적인 욕망, 외도와 불륜을 야릇한 낭만처럼 생각하며 은근히 추구하는 나의 내면은 죄가 없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과 없이 쏟아내는 온갖 판단과 정죄와 거짓과 비방의 입술은 과연 죄가 없습니까?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내 기준이 어긋나면 미움과 분노, 불신과 원망 등등이 수시로 찾아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무시하는 내 마음은 과연 죄가 없습니까? 이처럼 끊임없는 죄악의 유혹과 충동에 넘어지는 일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는 우리는 분명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정말 고달프고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납니다. 죄와 씨름하는 일이 끝납니다. 죽으면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며 영원한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죽음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복음, 즉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 이 세상에 도취된 사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재산이나 명예, 지위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애써 추구하여 얻은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데 신자의 소망과 달리 불신자들은 다시 만날 희망이 없기에 결국 죽음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할 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죽음이란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공포 그리고 절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죄와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신자들은 죽음에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참된 위로를 얻으며 살았던 사람은 죽을 때에도 죽음이 주는 유익, 다시 말해 죄 지키를 그치는 거룩한 삶을 드디어 획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해
더욱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얻는 죽음의 유익입니다. 둘째, 신자가 죽음을 통해서 얻는 유익, 그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인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은 후에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상태로 살기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지만 완전한 영생은 결국 신자가 죽은 뒤에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편히 쉬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영혼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러한 교제를 잘 표현하는 것이 낙원에서 하나님을 뵙고 사는 것, 즉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42문답은 이러한 삶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42문답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대신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을 그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러한 영생, 영원한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또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자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죄악의 형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야만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이 죽음을 이기고 결국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처럼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시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사랑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가쁜 숨을 몰아가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나름 괜찮은 기독교인이라는 생각 속에 빠지는 종교성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런 착각에 절대 의존하지 마십시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또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더불어 이제 나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 아니, 오히려 죽음이 반갑게 되었다. 죽음이 내게 주는 유익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의 신앙에 이르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죽음의 이유, 곧 죽음의 유익입니다. 기도합시다. 오 생명의 주님, 나로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을 비웃고 오히려 죽음의 유익을 깨닫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여기 있는 장생포교의 모든 성도들은 장차 다 알고기 되어 오히려 죽음을 반가워하고 기뻐하기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참 신앙이니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